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멈추게 하신 일이 한 해 반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구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출애굽기 묵상을 하죠. 오늘은 60번째 시간으로 2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죠.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쉬다, 일을 중지하다라는 의미이지요. 이 안식에 관한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이죠. 본문은 종교적 규례인 안식년과 안식일의 절기를 따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죠. 먼저 10절에서 11절까지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땅을 일구다가 7년째가 되는 안식년에는 땅을 묵힐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첫째로 땅을 혹사시키지 말고 원기를 회복할 기회를 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비옥해지고 잘 보존이 되므로 더 많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를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일구지 않은 땅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나머지는 짐승들에게 먹게 하였다는 내용이죠. 신명기 15장에서는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명하시는 곳에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생기를 되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안식년 기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배우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식년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왔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이주하여 포로기를 살아갈 때 그들의 땅이 버려진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그 땅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12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4계명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죠. 안식일은 사람을 포함한 짐승들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까지도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만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짐승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함께 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혜택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무는 이스라엘의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은 이들에게 영육 간의 평강과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사일생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노예들이죠.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평강과 쉼이 있기를 바라고 안식일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13절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철에 따라 그들의 각종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가 절기에 오고 가는 것을 그 신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게 하였습니다. 권력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삶을 손쉽게 통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제시될 절기들과 이방신들은 무관하다는 점을 미리 선포하십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땅의 생산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우상들이 땅의 풍요로움과 연관되어 숭배되고 있었기에 이러한 이교 풍속을 끊어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절기와 풍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위협하는 일이었죠. 요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에 매여 노예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안식에 들어감을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쉼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